이 책은 가치의 제고, 개념의 제고, 기준의 제고에 대한 책이다. 자, 26장 오늘 하겠습니다. 우물 옆에는 돌담이 무너진 폐허가 있었다. 그리고 다음날 저녁 내가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나는 멀리서 그 폐허 위에 다리를 늘어뜨리고 앉아있는 내 어린 왕자를 보았다. 이제 내 어린 왕자네요. 어느새 관계 맺음이 된 거죠. 그리고 그가 누군가와 말하고 있는 소리가 들려왔다. 넌 기억 못하니? 여기가 정확히 그 장소는 아니잖아. 그가 말했다. 아마도 누군가 대답한 모양이다. 그는 다시 말했다. 맞아. 오늘이 그 말은 맞아. 하지만 여긴 그 자리가 아니야. 날짜는 맞는데 자리가 아니다. 나는 그 담장을 향해 걸어갔다. 아직은 아무도 보이지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계속해서 말했다. 물론이지. 내 발자국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볼 수 있을 거야. 도착한 장소부터 발자국이 보이겠죠. 그 자리에 나를 기다리면 돼. 그 자리에서 오늘 밤이면 나는 거기 있을 거야. 이제 밤에 만날 약속을 하고 있네요. 나는 이제 그 담에서 20m도 채 안 되는 거리였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잠시 침묵한 뒤 다시 말을 이었다. 독은 잘 준비됐지? 나를 오래 고통스럽게 하진 않겠지? 나는 가슴이 철렁하며 걸음을 멈췄다. 하지만 여전히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제 가죠. 나 이제 내려가고 싶어. 그가 말했다. 나는 담장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깜짝 놀라 몸이 움찔했다. 거기에는 어린 왕자를 향해 지켜세운 채로 단 30초 만에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노란뱀 한 마리가 있었다. 나는 급히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려고 했고 소리를 내며 달려들었다. 그러자 뱀은 내 발소리를 듣고 조용히 머릿속으로 미끄러져 사라졌다. 그리고 서두르지 않고 금속성의 소리를 내며 돌들 사이로 사라졌다. 요렇게 있었네요. 어린 왕자가 돌담 위에 있고 밑에 뱀이 이렇게 꼿꼿이 짙게 세운 상태로 말하고 있었네요. 나는 막 벽에 도착해서 눈처럼 창백해진 내 작은 왕자를 품에 안을 수 있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이제는 뱀이랑 이야기하고 있었잖아. 나는 그의 황금색 목도리를 풀어주었다. 그의 간자놀이를 축이고 물도 마시게 해주었다. 그리고 나니 더는 아무것도 물을 수가 없었다. 그는 진지하게 나를 바라보며 내 목에 팔을 감았다. 나는 그의 심장이 고통받는 새처럼 떨리는 걸 느꼈다. 총에 맞은 새가 마지막으로 뛰는 그 심장처럼. 그가 말했다. 네 기계에서 빠져있던 걸 찾아서 다행이야. 부품 빠져있던 걸 찾았나봐요. 이제 너는 네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네. 그걸 어떻게 알았어? 나는 방금 막 거의 기적처럼 수리가 끝났다는 걸 전하려던 참이었다. 그는 내 질문엔 대답하지 않고 덧붙였다. 나도 오늘 내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는 슬픈 듯한 목소리에 말했다. 훨씬 더 멀고 훨씬 더 어려운 곳이지. 나는 무언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다. 나는 그를 꼭 껴안았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지만 그는 내 품속에서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이 깊은 신년 속으로 수직으로 가라앉는 것만 같았다. 그의 눈은 진지했고 아주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네 양은 내가 가지고 있어. 양을 담을 상자도 있어. 입마개도 있지. 그리고 그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난 오래도록 기다렸다. 그가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작은 친구야, 무서웠지? 물론 그는 무서웠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오늘 밤에는 지금보다 더 무서울 거야. 다시 한번 되돌릴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다시는 그 웃음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된다는 생각을 견딜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 웃음소리는 나에게 사막 속의 샘물 같았다. 작은 친구야, 네 웃음소리를 다시 듣고 싶어. 하지만 그는 말했다. 오늘 밤이면 꼭 1년이 돼. 내 별은 내가 작년에 떨어졌던 그 자리 바로 위에 떠 있을 거야. 작은 친구야, 이 뱀 이야기며 약속이며 별 이야기며 그거 다 나쁜 꿈인 거지, 그렇지? 하지만 그는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정말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럼 물론이지. 그건 꽃과 같아. 어떤 별이 있는 한 송이 꽃을 사랑한다면 밤에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지. 하늘의 모든 별들이 꽃처럼 피어 있는 거야. 물론이지. 물도 마찬가지야. 네가 내게 준 그 물은 마치 음악 같았어. 도르래와 밧줄 때문이지. 기억나? 그 물은 참 좋았어. 그래, 기억나.
밤이 되면 넌 별들을 보게 될 거야. 내 별은 너무 작아서 어디에 있는지 보여줄 순 없어. 그게 더 좋아. 내 별은 너에게 수많은 별들 중 하나가 될 거야. 그래서 너는 모든 별들을 바라보게 될 거고 그 별들은 모두 너의 친구가 될 거야. 그리고 나 너에게 선물을 줄게. 그는 또 웃었다. 아, 작은 친구야. 나는 네 웃음소리가 정말 좋아. 그 웃음소리가 바로 내 선물이야. 그 물처럼 말이지. 무슨 뜻이야? 사람들은 각기 다른 별을 가지고 있지. 여행하는 이들에겐 별이 길잡이고 어떤 이들에겐 그저 작은 불빛일 뿐이야. 학자들에게 별은 풀어야 할 문제고 내가 만난 사학가에겐 소유할 금덩어리였지. 하지만 그런 별들은 모두 침묵하고 있어. 그런데 너는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별들을 가지게 될 거야. 무슨 뜻이지? 밤에 하늘을 올려볼 때마다 나는 그 별들 중 하나에 살게 될 테니까. 나는 그 중 한 별에서 웃을 테니까. 그러면 너에게는 마치 모든 별들이 웃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야. 어느 별이 어린 왕자의 별인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웃었다. 그리고 네가 위로받게 되었을 때 사람은 늘 위로받게 되거든. 넌 나를 알게 된 걸 기쁘게 여길 거야. 넌 영원히 내 친구가 될 거고 넌 나와 함께 웃고 싶어질 거야. 그리고 가끔은 그냥 즐거움으로 창문을 열게 될 거야. 하늘을 보며 웃는 널 보면 친구들은 깜짝 놀라겠지. 그러면 넌 이렇게 말하겠지. 별들을 보면 자꾸 웃음이 나와. 그러면 그들은 널 미쳤다고 생각하겠지. 내가 너에게 정말 못된 장난을 한 셈이지. 그리고 그는 또 웃었다. 마치 내가 너에게 별 대신 웃음소리 나는 작은 방울들을 한 움큼 준 것처럼 될 거야. 시시때때로 웃게 될 테니까 말이죠. 그리고 또 웃고는 다시 진지해졌다. 오늘 밤엔 있잖아. 오지마. 난 널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비행사를 이야기하니까 어린 왕자가 내가 괴로워 보일 거야. 마치 죽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걸 보러 올 필요는 없지. 그러니까 비행사가 난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말하니까, 하지만 그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뱀 때문이기도 해. 그 녀석이 너를 물게 해서는 안 돼. 어린 왕자 생각에 자신을 물어서 자기가 죽는 건 괜찮은데 다시 비행사를 물게 될까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뱀은 사나워 그냥 재미로도 물 수 있어. 양지연님 어서 오세요. 그래도 난 너를 두고 가지 않아. 비행사가 계속 혼자 두지 않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그를 안심시키는 듯 했다. 맞다. 뱀은 두 번째 물 때는 독이 없지. 진짜일까요? 그냥 그렇다고 칩시다. 그날 밤 나는 그가 떠나는 걸 보지 못했다. 그는 소리 없이 자취를 감추었다. 내가 그를 따라잡았을 때 그는 단호하고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었다. 그가 내게 말한 건 이것뿐이었다. 아, 네가 왔구나. 그리고 그는 내 손을 잡았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하는 눈치였다. 넌 잘못했어. 오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넌 슬퍼하게 될 거야. 나는 죽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건 진짜가 아니야. 나는 말이 없었다. 너도 알잖아. 너무 멀어. 이 몸뚱이는 가져갈 수 없어. 너무 무거워. 나는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건 마치 버려진 오래된 껍질 같은 거야. 나는 낡은 껍질은 슬픈 게 아니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조금 낙담한 듯 했지만 다시 힘을 내어 말했다. 좋을 거야. 알지? 나도 별들을 보게 될 거야. 모든 별들이 녹슨 도르래가 달린 우물처럼 보일 거야. 모든 별들이 나에게 물을 부어줄 거야. 나는 말없이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너무 재밌을 거야. 어린 왕자가 말했죠. 넌 5개의 방울을 갖고 5개의 샘물을 갖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왜냐하면 울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여기야. 혼자서 한 걸음만 걷게 해줘. 그는 두려워서 주저앉았다. 그리고 그는 다시 말했다. 있잖아. 내 꽃 말이야. 내가 책임이 있어. 나에게 책임이 있어. 그 애는 너무 약하고 너무 순진하거든. 세상을 막기 위해 고작 4개의 보잘것없는 가시밖에 없잖아. 난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어서 주저앉았다. 그가 말했다. 자, 이제 됐어.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다시 나는 한 걸음을 내디뎠다. 나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발목 가까이서 번쩍이는 노란빛 하나가 있었을 뿐이다. 뱀이 왔네요. 그는 잠시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다. 그는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는 부드럽게 쓰러졌다. 나무가 쓰러지듯이. 모래 위였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뱀에 물려서 이제 죽는 장면이 이제 26장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분량이 상당히 많죠. 제가 앞에 가장 많은 분량이라고 말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여우와의 만남 부분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많은 양의 할당한 부분이 이 부분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생떼쥐베리 생떼쥐베리가 하고 싶었던 말의 중요 요소들이 이제 세속적인 걸 떠나서 더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자. 무엇이 중요한가? 뭐 이런 내용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전체 어린 왕자를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이제 관계 맺음이라든가 약속이라든가 사소한 것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의미 부여라든가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이제 어린 왕자의 죽음을 이제 이야기하는 장 26장에서 이제 대단히 영지주의적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생떼쥐베리가 이 책 속에서도 밝혔지만 자신이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고 이제 안도하고 기뻐하는 장면도 있었죠. 사실 뭐 1943년 이 책이 쓰여지는 시기라면 또는 생떼쥐베리가 태어나서 살았던 인생 속에서는 아마도 거의 기독교적 문화가 세상에 가득하던 시절의 유럽 사회였을 것이다. 그쵸? 미국도 마찬가지죠. 예, 기독교적 사고가 지배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어린 왕자, 송병찬님 어서 오세요. 어린 왕자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이 어린 왕자를 또 다르게 보자면 일종의 예수처럼 약간 보일 수도 있어요. 예수와의 비교, 은유, 혹은 뭐 약간 차용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이 아니다. 육체가 아닌 나가 따로 있다 라거나 예수가 죽고 스스로 죽은 건 아니지만 죽음을 스스로 죽은 것처럼 마치 이야기를 하죠. 기독교인들은. 어쨌거나 예수가 죽고 또 그 예수가 다시 부활한다. 뭐 시체가 없어지잖아요. 없어졌다든가 이런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보면 이제 27장에서도 잠시 그 이야기 하거든요. 어린 왕자가 죽은 건 아닌 것 같아. 왜 그 자리 다시 돌아가 보니까 어린 왕자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뭐라고 합니까? 어린 왕자 이게 말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말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것이야말로 대표적으로 뭡니까? 이성을 갖다 버린 판단들이다. 뭐 어린 왕자나 자기들은 맨날 지금 하는 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해.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죽음이 다가 아니야 라든가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상상을 해서 마치 이 육체를 버리고 저 별로 갈 수 있다는 것이 마냥 이게 뭐 동화책이라는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실제로는 동화가 아니에요. 왜?
죽음을 아주 두렵게 생각하고 벌벌 떨기도 하고 헤어지는 걸 두려워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죽음에 대한 인지는 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끝이 아닐 거야 라는 바램이죠. 바램. 사실 뭐 아주 인간적이고 사실 사실 아주 어찌 보면 아주 인간적이에요. 아주 인간적이지만 이제 문제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잖아요. 이 책을 청소년이 보면 안 되는 이유. 요건 하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말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두 번째로 이제 밑에 제가 오늘 할 내용에 믿음과 신비주의에 대한 비판을 하겠다고 이렇게 미리 못수 박아놨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이제 일전에 우리가 누군가 그걸 물어봤었죠. 불교에서 소신공양이란 게 있다고 들었다. 근데 그게 뭡니까? 그 뭐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든가 뭐 등등 뭐 왜 불에 타면서도 뭐 별로 뭐 무서워하지 않는다든가 뭐 과무치거나 괴로워하지 않는다거나 뭐 또는 무슨 뭐 신비주의나 뭐 신통한 면이나 뭔가 있어 보인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불교에서 소신공양은 그야말로 비불교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소신, 몸을 태워서 공양한다. 이 말 자체가 지극히 반불교적이다. 지극히 반불교적이다. 이거는 나와 세상에 대한 이해가 뭘 공양해요? 누구한테 뭘 공양해요? 에? 누구한테 공양한단 말이에요? 뭐? 어디에? 뭘 꿈을 꾸고 있냐고요? 에? 뭔 꿈을 꾸고 있어? 뭔 상상을 하고 있냐? 뭔 미신을 믿고 있냐? 혹여나 주변에 누군가가 소신공양한 사람을 이렇게 올려치거나 하면은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사실 이 어린왕자조차도 왜 어린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안 되느냐? 이 책이 1943년에 출판되고 뭐 2차 세계대전 한복판이죠. 출판된 이 책이 읽기 초반에 읽히고 있던 서양에서는 별달리 크게 잘못된 게 있나 싶을 수도 있어요. 왜? 아니 뭐 얼핏 봐서는 예수처럼 보이고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뭔가 전달하고 이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니까 왕자라고 하고 단어가 다 표현 속에 단어와 상황 묘사들이 다 보면은 결국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한쪽으로는 기독교 사회인들에게 보기에는 마치 예수의 일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이. 그러니까 별로 충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 책은 뭡니까? 동화라고 하지만 사실 동화 아니거든요. 그냥 동화라는 이름을 달고서 많은 걸 생략했을 뿐 실제적으로는 그냥 시사죠. 시사의 소설을 썼는데 근데 아이가 자살한다고? 뱀한테 물어달라고 해서? 이런 책을 청소년 권장 도서로 있었다. 오랫동안.
심지어는 보니까 제가 검색해 보니까 뭐 2023년도에도 뭐 청소년 권장도서는 추천도서 뭐 등등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거는 절대로 이게 추천 도서가 될 수가 없다. 이거는 어린아이가 읽으면 안 된다. 청소년에게 비추천 도서다. 뭐 책을 읽지 마라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지 마라 하는 것은 솔직히 좀 그러니까. 근데 이걸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읽어라라고 할 만한 책은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 내용이 너무나 영지주의적인, 한마디로 미신 덩어리. 미신 덩어리. 믿음과 상상,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을 거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을 거야. 죽음이 다가 아니야. 이 육체가 아닌 내가 따로 있을 거야. 이런 이런 상상 덩어리, 이가 바로 어린 형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책은 청소년에게 추천하면 안 돼요. 아니 뭐 세상이 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혹 자살해 버릴 거예요? 뭐 끝이 아니니까. 응? 어른들조차도 이 책을 볼 때는 비판적으로 사고를 해야 된다. 과거에는 이것이 별로 충격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뭐 영혼을 뭐 다 믿고 있고 뭐 그럴 거라면. 근데 영혼을 다 믿고 있어도 자살한다면 좋아하지 않겠죠. 자기 자식이 자살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이 책을 알고 추천했을까요? 별 생각 없이 추천했을까요? 청소년 권장도서에 이 책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 책은 뭐 꼭 읽어야 된다면 어른이 읽어야 될 책이고, 어른이 읽으면서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그렇게 읽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이런 입장, 소위 말하자면 육체가 아닌 나가 계속된다. 죽음 이후에도. 이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들, 제가 어제자에 비판했던 자승도 그랬죠. 자승이 뭐 사람 죽고 끝이면은 뭐 아무 때 살면 되지 뭐 라면서 그 논리를 내세우면서 하는 말이, 그래서 뭐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는 등 뭐 이런 식의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우리 윤홍식 홍익학당 이 친구 뭐 사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죽고 참나는 어떻게 됩니까? 참나는 영혼을 기반하기 때문에, 영혼도 떠나기 때문에, 육체를 떠나기 때문에 영혼과 함께 움직인다 그러잖아요. 영혼 있는지 보긴 봤어? 네 진짜.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아무 때나 말하면은 이 사기꾼 새끼들이 진짜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란 말이야, 제발. 최소한. 아니면 사유 실험을 통해서 그런 건 있을 수 없다거나 라는 이야기를 한 달 주장을 한다 손 치더라도 그거는 결국 내가 보아서 안다는 게 아니잖아요. 관찰의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사고 실험을 통해서 보면 그건 비논리적이다. 그런 거는 가만 생각해보면 있을 수 없어서. 근데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뭔 이 사기꾼들만 가득 차가지고, 사기꾼일 뿐더러 말의 논리도 없고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있다고 믿으라고 미신을
퍼뜨리는 이 나쁜 놈들. 아니, 물론 세상에는 미신이 오래부터 있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사람들 아니더라도 뭐 누가 안 퍼뜨립니까? 저대 가면 다 미신 퍼뜨리고 있고, 아니 뭐 불교 책 보면 전부 다 미신 덩어리인데, 불교 책에 뭐 불경에 뭐 어디 뭐 미신이 따로 있어요? 불경에 보면 미신이 막 뭐 거의 뭐 최소 8, 90%는 미신 덩어리잖아요, 불경이. 이 바이블 딱 펼치면, 기독교의 바이블 펼치면 미신이 90%잖아요. 근데 뭐 그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나 불교인들, 종교인들이 미신 속에 빠져 사는 것을 참 뭐 그 사람 잘못이라고 말하기는 참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 오춘기를 해야 됩니다. 오춘기. 듣고 보고 배우고 경험한 내 머릿속 개념과 기준과 법과 상과 그 단어를 뭐라고 하든지 어떠한 이미지라도 제고해보라. 과연 그러한가? 과연 그러한가?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 나는 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진짜 아는 게 맞는가?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맞는가? 근데 그에 대한 어떠한 아주 초보적인 자기 비판도 거치지 않은 사람들이 스피커로 나와서 종교계에 마치 자기가 뭘 많이 아는 것처럼, 깨닫는 것처럼 떠들고 다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어린 왕자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이 책은 뭐 자기가 종교 지도자거나 뭐 그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문학 작품일 뿐이지. 문학 작품으로 뭐 어떤 개념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 자기 뜻대로겠죠. 그러니까 뭐 제가 비판을 하더라도 뭐 적당히 비판하는 거죠. 적당히 비판하는 거지만,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래서 비판적 사고 없이 멈추고, 어딘가 책에 적혀있더라, 누구 아주 권위가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누구예요? 뭐 자선도 권위 있으면 권위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뭐 10몇만 명의 구독자 갖고 있고, 뭐 사람이 뭐 전재성도 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영상 보고 있네요. 또 뭐 저기 어디 뭐 강성용이라는 교수도 뭐 불교가 마치 뭐인 것처럼 아는 것처럼 이야기 막 하고 다니대요. 그래 뭐 누구 승려 스님 뭐 권위 있는 사람, 조계종 종정 교주 뭐 단어 책 뭐 경전 권위 있는 사람이, 혹은 달라이라마까지 종종 교수, 승려, 학자, 수 없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것을 모른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게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때로는 몇몇은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 사람들은 이제 사기꾼이지. 나는 이제 그런 걸 사기꾼이라고 해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 목적 하에서 사람들이 바라는 말을 들려주고 사기를 치는 놈들, 사이비 종교 교주, 나쁜 놈의 새끼들,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하는 놈들. 자기는 나쁜지, 자기 말에 따르면 그럴 것 같으면 세상에 다 죄를 저지면 지옥에 갈 건데 자기 죄를 못 질러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놈들은 보면 꼭 엄청나게 나쁜 짓을 저지르거든. 자기는 사후생에 믿지도 않는다는 거지. 믿지도 않는 거지. 그러니까 도박하고 뭐 운출 두고 뭐 폭력을 쓰고 뭐 거짓말하고 협잡하고
도박 뭐 승려가 뭐 골프 치고 있고 가면 쓰고 다니고 해외 원정 도박 나가고 막 그럼 그 사람들은 뭐 그걸 믿어요? 내가 실제로 난 믿었으면 좋겠어. 차라리 내가 그걸 진짜 믿었으면은 그럼 너가 나쁜 짓 하도 안 할 거 아니야. 에? 너가 말 맞다 치자면. 근데 그런 놈들은 꼭 자기는 믿지도 않는 걸 그냥 사람들이 미혹하는 용도로만 써요. 수 없는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그렇게 하고요. 에? 사기꾼 새끼들이 가득하다고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지 마라. 제발 그 어느 누구도 제가 아란이라고 저 자신을 소개하고 제가 아란이라고 아무 때나 맨날 첫날 아란이 떠들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제 말을 믿어야 되니까 안 믿지만 하니까 믿어서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믿는다는 건 뭡니까? 모른다는 말이 다른 말이에요. 믿는다는 거는 미신의 다른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약속, 사회적 약속이 아주 중요하고 우리의 약속을 지켜야 하고 가급적 의리 있는 사람을 만나도록 하라라고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연애, 친구, 뭐 결혼, 가족, 뭐 일 어떤 부분에서도 의리 있는 사람을 만나도록 하라라고 제가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고 이것이 어렸을 때 배워야 될 내용이다. 이걸 모르고 뭐 연애하고 결혼하고 뭐 하면 맨날 맨날 그냥 뒤에서 칼 맞는 거예요. 맨날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 마음에 다른 거는 사람이 마음이 맨날 바뀌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당연한데 내가 손해 보더라도 어디를 지키는 것이 그게 약속이란 말이야. 약속. 근데 그래서 약속을 그 사람이 지킬 거라고 믿으면 그 믿음은 믿음으로 보답을 받습니까? 믿음은 모른다는 거잖아요. 남의 마음을 어떻게 압니까? 심지어는 지금도 아니고 미래에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알아요? 생각이 어떻게 바뀔지 잘 몰라요. 이거 완전하게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런 성품이 어느 정도 장착된 사람, 이런 사람은 잘 안 하겠다. 그런 사람을 만나라. 근데 그걸 믿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따라서 혼빵 열심히 믿고 따라서 사기당한다. 수없이 사기당하고 배신당하고 수없이 하느님이 우리 육체를 끌어올려 줄 거야. 응? 2000년 되기 전에 90몇 년도에 제 아는 친인척 한 분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늘에서 산이 오셔 우리를 육체 하늘 안에 우리를 끌고 올라갈 거야. 근데 그날이 돼도 아무리 일이 안 벌어지네. 제가 이런 말 하면 휴거 이 사기, 휴거 사기만 사기고 이것만 사이비고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휴거 사기, 요것만 사기고 요것만 사이비고 그럴까요? 아니면 영혼이니 천국이니 윤회니 업이니 신통력이니 신비한 힘이니 치료를 한다는 둥, 내가 예수라는 둥, 천사가 있다는 둥, 천신들이 있다는 둥, 업보를 받는다는 둥, 살인이, 여러분 이거 다 사기라니까. 다 어느 거 하나라도 걸리면 사기를 당할 확률이 높아요.
기치료를 한다는 건 뭐 기는 있을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 잘 모르지만은, 그래서 당신이 기로 에너지 치료하겠다는 사람 만나면 사기예요, 사기. 하나님이 힘을 빌려서 하든 뭘 하든 수없는 사기들이, 뭐 사주는 사기가 아닐 것 같아요. 예언은 사기가 아닐 것 같아요. 유하게 오랫동안 인류 역사에서 수없는 사기들이 이와 같은 사기들을 해왔어요. 2025년 대한민국에도 건진이니 뭐 저기 뭐 건진이니 명태균이니 또 뭐야 그 사기꾼 이름 뭐야? 갑자기 또 기억 안 나. 응? 우리 그 누구님이고 미라클님이 자주 가신다는 그 사기꾼들. 이거 이제 쭉 사기꾼들이 사기꾼인 줄 알아차리기 힘들다. 왜요? 그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알려면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사고를 해봐야 되거든요. 재고를 해봐야 되거든요. 스스로 생각을 돌려봐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만 사기꾼이 아니잖아요. 이거 뭐 JMS니 뭐 중앙만민교회니 뭐 통일교니 신천지니, 아니 뭐 이것만 사기입니까? 여러분이 미륵 뿌리면 이거 사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미타불은 사기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관세음보살은 사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응? 다 사기잖아. 사기가 사기인 줄 못 알아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믿고 있으면 관세음보살을 믿거나 아미타불을 믿으면 누군가는 통일교를 믿고 미륵불을 믿고 신천지를 믿고 제이미스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모르는 걸 믿는다는 것에선 동일하기 때문에. 미신을 퍼뜨려서 믿으라고 종용해왔기 때문에. 미신을 믿으라고 종용해왔기 때문에 누가 이 세상에 수없는 종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인들이, 승려가, 신부가, 목사가, 너거가 맨날 첫날 입에 거짓말을 달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더 사이비를 할 수 있다. 그 사람들은 사회에 큰 폐악을 끼쳤을 뿐 여러분과 근본적으로는 다를 게 없다. 거짓말을 한다는 점에서는 네가 알고 하든 거짓말이든 모르고 하는 거짓말이든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생떼찌베리가 어린 왕자의 죽음과 뭐 여기에 대해서 생떼찌베리 본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 생떼찌베리가 어린 왕자에서 열심히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 그 자신이 그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래,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라면서 육체가 아닌 내가 따로 있을 거라고 그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 왜 생떼찌베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왔고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은 사유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세속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제고를 해봤다 이거예요. 책에 그런 맛이 드러나잖아요. 소유와 자본과 권력과 그런 단어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냥 노동자와 시킨 대로 하는 노동자와 이게 이상한 세상을 이상하다라고 말하자면은 일반적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재고의 시선. 한번 이건 어떤 개념일까라고 한번 사고를 해봤잖아요. 그럼 그 사고는 했는데 그 다음 사고는 뭐 안 했습니까? 오라는 했는데 빠라면 안 했는 거야. 오라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거
과연 그럴까 했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빠담을 하고 있잖아. 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거, 변치 않는 거, 그런 게 있을 거야.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야. 인간 세상에 누구나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아주 인간적인 바람일지도 몰라요. 있었으면 좋겠다. 죽음이 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생텍쥐 베리 본인은 자기 어렸을 때 동생이 일찍 죽었다고 합니다. 이제 아마 그런 것이 이 책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어린이가 등장하고 어린이의 죽음과 그것이 끝이 아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불교, 오춘기 세상을 이제 어른으로서 이제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바램은 바램으로 그냥 두고, 내가 바라는 건 이걸 바라지만 그건 두고 현실을 봐야 되는 거야. 이걸 약간은 나눠서 봐야 돼요. 초월하려는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람이 영원 불면한 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추구해요. 완전한 청정이 있고 신통력이 있고 전지전능하고 모든 걸 알 수 있으며, 그러니까 오다를 팔아먹거나 이거 맨날 이것만 팔아먹잖아, 모든 사람들이. 근데 불교는 오다 빠담에서 모두 벗어나라. 그게 불교예요. 자, 여러분, 오늘 강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 드시는 건 말씀하셔도 되고요. 예, 여러분이 질문 있으면 말씀하셔도 되고. 네. 물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내가 알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깊이 생각을 하거나 나는 잘 모르는 저 사람은 전문인 같거나 해서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교수를 찾아가기도 하고 절에 승려나 신부를 찾아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불교는 결국 스스로 하는 거거든요. 예, 스스로 하는 겁니다. 스스로 하는 거고, 스스로 하는 게 별로 많이 어렵냐면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진짜 어렵냐 하면은 이게 복잡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 영상 지금 300 몇십 개 있는데 300 몇십 개 영상 다 통틀어 봤자 뭘 엄청나게 어렵고 머리가 아주 좋아야 배울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 속에 잡지식이 많아야, 많이 외워야, 똑똑해야, IQ가 높아야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뭐가 있습니까? 단지 이해될 때까지 차분하게 깊이 시간을 들여서 생각을 반복해서 해보는 것이 뿐이에요. 그거는 저 정도 IQ면 돼요. 저는 이제 90대예요. IQ가 100도 안 돼요. 제 고등학교 때 IQ 지수가. 물론 IQ가 인간의 지성 활동을 모두 측정할 수 없거든요. 특정 어떤 스타일, 특정 어떤 방식, 거기에 알맞은 인간형을 이제 인공지능, 그게 지능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지능 지수라고 이름에 IQ가 붙어 있지만 그것이 사실상 인간의 지능을 다 측정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어쨌거나 저는 IQ 100이 안 돼요. 다른 말 하자면 일반적으로 암기하고 빨리 판단하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판단하는 그런 능력이 제가 뛰어나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평균적으로는 저보다 IQ가 높을 확률이 높아요. 왜? 제가 100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머리에서 좋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 물론 머리가 완전히 나쁘면은 사유를 깊이 하기 힘들겠죠.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은 웬만하면 가능하다. 웬만하면.
모두가 가능하다 이러면 헛소리예요, 그렇죠? 그거는 똑같지 않은 세상에 똑같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양님 저 믿으면 안 돼요. 도윤산주님이 몰입이 되면 교차 검증을 못한다고 저 말 많이 하시잖아요. 아주 맞는 말이고요. 또 스스로의 생각을 스스로 다른 방향에서 한번 또 이렇게 찔러 본다는 이런 것도 좀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예. 그게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뭐 여러분이 만약 도반이 있거나 해서 서로가 서로의 생각으로 서로의 다른 방면에서 찔러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게 있다면 참 좋긴 좋아요. 제가 제 동생이 있는데 제 동생과의 대화가 그런 유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들로 서로가 서로를 찔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을 받고 혹여나 한 번씩 자기가 잘못 생각한 게 있다면은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예. 처음 은희왕자 시작할 때 바탕이 불교적이라 하신 것 같은데 오히려 기독교적인가요? 요 질문에서는 답변 드릴까요? 어린 왕자는 제가 이제 보통 제가 단어를 불교적이라고 단어를 쓰면 요 단어는 뭐냐면은 오락바람에서 벗어나라, 미신 타파, 개념 타파, 뭐 벗어남, 해탈, 뭐 이런 입장에서의 불교입니다. 근데 이제 어린 왕자가 소위 말하자면은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불교랑 똑같아요. 제가 기독교 바이블도 똑같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불교적이란 말이 이 말인데 사실은 기독교적인 것도 사실은 동일해요. 제 입장에서의 예수의 핵심은 미신타파, 개념타파, 벗어남이고요. 불교의 핵심은 미신타파, 개념타파, 벗어남이에요. 다만 현실 속에서 기독교 경전도 불교 경전도 기독교인들도 불교인들도 대부분의 신자들은 미신에 빠져 있고 개념에서 타파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반대 방향, 대부분의 경우가 이거 갖고 반대 방향으로 실제적으로는 현실 속 종교는 대부분 미신에 빠져 살아간다. 요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책은 즉 불경도 바이블도 둘 다 뭡니까? 책의 양으로 치자면 분량으로 치자면 책의 분량으로 치면 분량의 거의 90% 육박하는 것이 이 내용이 미신이다. 미신 덩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린 왕자가 불교적이다 라고 말하면 뭡니까? 어린 왕자에는 개념 타파를 하는 부분이 있고 개념 타파의 파트들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뭡니까? 영지주의 플러스 미신 이런 것들도 같이 있는, 왜 그렇습니까? 작가가 그렇기 때문에 작가 자신이 작가의 입장, 말하고자 하는 바 작가의 입장이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 사실 니체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밀하지 못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텍쥐베리가 그런 면에서 보자면 철학적인 파트로 보자면 조금 부족하죠. 부족합니다. 뭐 그래도 이제 문학 작품으로서 히트를 친 내용이 사실 히트의 이면에는 즉 베스트셀러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사실 이러한 미신적 부분이 인기가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앞에
탈세속적인,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영지주의적인 것을 추구한다 라는 쪽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사회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쉽죠, 은희 왕자가.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미신이 가득하기 때문에 은희 왕자를 받아들이기 쉬운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22세기에서는 은희 왕자를 청소년 공영도서로 쓰면 안 됩니다. 추천했어도 안 되고, 내용이 아주 특히 이제 결말 파트에서 너무나 강인한 저런 영지주의적 입장 이런 것들이 강렬하기 때문에 좀 부정적이에요. 스스로 자살하고 이런 부분 너무 좋지 않죠. 청소년에게 매우 부적절한 책인 것 같아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전달이 됐습니까? 우리 송명찬님. 예. 은희 왕자는 불교적이기도 하고 기독교적이기도 해요. 제가 진짜 제 입장에서 예수의 이 뭐라고 할까요? 예수의 심장, 그러니까 예수의 핵심, 예수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 수 없고, 하지만 예수를 따르는 게 기독교거든요. 한마디로 크리스찬교라는 거는, 크리스트라는 거는 기독교 예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호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구약 성서의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교예요, 한마디로. 예수교는 불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다를 믿는 우리랑. 그럼 예수가 말하고자 하는 것의 핵심은 무엇인가? 부처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인가? 미신에서 벗어나라. 개념에서 벗어나라. 내 눈에 있는 대들보를 뽑아내라. 남의 눈에 있는 먼지 하나를 보고 뭐라 하지 말고, 네 눈에, 내 눈에 대들보가 있는데, 자기 눈에 대들보가 있는데,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끌을 빼려고 하느냐. 이것이 신약 성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상상수훈에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뭔 말로 보여요? 자기 성찰의 이야기예요. 내 눈의 안경에 내가 무슨 안경을,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느냐, 내 안경이 무엇이냐, 내 눈의 대들보가 무엇이냐, 내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고 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와 불교가 다른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와 부처는 사실 같은 이야기를 해요. 다르게 받아들일 뿐, 다르게 이해되고 있을 뿐, 잘못 이용되고 있을 뿐. 대부분은 잘못 이용하고 있죠. 잘못 이용되고 있고, 미신교 쪽, 미신의 전파자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거든요.